감사는 참 좋은 덕목인 거 분명하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까? 성경에서 생각해 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정의의 기준이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횡행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그때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기다려라. 그런데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한 일도 일어나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진정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저울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풍요는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나요? 아니요. 풍요로도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선포된다면 모든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까?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평의 기준이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판으로 샘을 넣으시기를 그만두셨습니다. 공평의 저울을 가지고 죄와 선을 구별하는 것을 그만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가? 어떤 저울을 주시는가? 어떤 기준을 주시는가? 사탄은 인간이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는 어린 양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고통받는 자도 건강한 자도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그 고난당하는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전혀 다른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고통을 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우리의 삶은 대가를 치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으며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당시에 어려웠던 시대의 삶 속에 그들이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8절 39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드리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게 만들 10가지의 존재가 나옵니다. 사망도 생명도. 사망은 그렇다 치고 생명은 왜 그럴까? 생명의 탄생도 우리에게는 가장 큰 염려와 불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고 피조물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큰 욕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결론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것은 결핍이냐 풍요냐의 잘못된 선택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를 느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았어요. 9명은 인사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왜 돌아왔을까요? 사마리아인은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내게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복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선 것입니다. 잠깐 인사하기에 돌아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는 이제 외치고 살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이제 이 사랑에서, 이 능력에서 끊어내지 못하리라. 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고 그 은혜의 삶을 위하여 헌신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우리 주님의 가장 값진 생명을 대가로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핍하거나 부요하거나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어려운 삶의 시련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주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은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느 것도 어떤 것의 대가로 주어지지 않았고 나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